프라이데이 13 해가지고 미국 사람들은 아주 이날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유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유래는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말아야 하는데 13째 번이 되는데 12 제자 속에 속하지 않아야 되는데 유다 때문에 아마 이것을 또 13째 제자가 되어야 할 사람이 12째 제자가 되었다. 그래서 13을 싫어하고 또 한 가지 설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13일 금요일이다. 그런 또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은 이 사람 오늘은 여행도 안 가고 드라이빙도 많이 하지 않고 그런 날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하나의 미신으로 우리가 믿죠. 그래서 여러분 또 예배에 참석하는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근데 설교자들은요 주로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간증은 잘 안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의 글 보면요 간증을 여러 번 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그 예수님도 그 기적을 행하시고 사복음에서 보면 가서 말하라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따라가기를 원하니까 내가 예수님 제자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라오지 말고 go and tell 그랬어요. 가서 너의 경험을 이야기하라. 그래서 저도 오늘 경험을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제가요 이 청각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저기 왼쪽 귀는요 어렸을 때 이 뇌막염을 걸려가지고 후유증으로 왼쪽은 청각이 아예 없어요. 근데 오른쪽 귀로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 금년 4월부터 이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제가 제 할 일을 다 해봤습니다. 뭐 청각 전문가도 가보고 그다음에 ENT 닥터도 가보고 그다음에 이저 한의사한테도 가보고 할 일 다 하는데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안 했구나. 그래서 제가 아, 성경에 마가복음에 그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마가복음 예수님이 많은 병을 고쳤는데 그 병자를 그 첫째 그 귀머거리를 고친 거는 여기 유일하게 하나가 있어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요. 귀먹고 말더듬을 한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셨는데, 7장 34절이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아마 예수님께서 이 인간의 그 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시고 아마 탄식하신 것 같아요. 그 한 사람에 대해서 보다도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게 아람어입니다. 이는 열리라라는 뜻이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조석 예배 때마다 이 말씀을 이제 의지해서 하나님 마가복음 7장 34절에 에바다 하셨습니다. 저한테도 좀 에바다 열려라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어, 제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거의 정상으로 다 돌아왔어요. 그래서 한 90% 정도는 돌아왔는데 그래서 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기고 병이 생기고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할 일을 다 하세요. 뭐 기도만 하시지 마시고 하시고 기도도 하세요. 근데 기도도 이렇게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이제 적절한 말씀을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마가복음 7장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에바다 하시면서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제목에서 왜 예수님께서 오심을 지체하는가. 근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는데 왜 안 오실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또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해답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비유를 여러 가지 그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 중에 여러분들이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씨 비유가 한 어떤 많은 분들이 40개에서 100개까지 쳐요. 어떻게 사람마다 이 계산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제일 그 알려진 비유가 이 씨 뿌리는 비유하고 아마 열처녀의 비유 같아요. 근데 아, 마태복음 13장에 이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 그다음에 마가복음에는 4장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누가복음에는 이제 8장에 나오는데 제가 이 세 가지를 좀 다 비교해 보면서 근데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아주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설명하신 거는 두 개밖에 없어요. 이 비유하고 가라지의 비유. 제가 학교 다닐 때, 앤드류 다닐 때 우리 비유 전문가가 우리 교수 중에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비유에 대해서도 많이 설명했는데 여러분들이 비유를 읽으실 때 한두 가지 그 목적이 있습니다. 비유를 너무 자세하게 하면요. 아주 이상한 설을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단 종교를 가만 보면요. 비유에서 아주 자세하게 해가지고 자기를 아주 이렇게 자기가 이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한두 가지 목적을 이제 끄집어내면 그것이 충분합니다. 예를 들면 열처녀의 비유. 부인을 열 가지를 가질 수 있나? 이렇게 하면 곤란하잖아요. 열처녀의 비유는 목적이 다른 데 있어요. 그래서 비유를 잘못 해석하면 아주 여러분들이 큰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았다 그랬으니까 성경에 나오는 비유 이외에도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유로 모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13장이 예수님의 비유가 제일 많이 나오는 장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제 다른데 이렇게 섞어서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4장에도 여러 군데 나오는데 비유만 막 그 쓴 장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에게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요. 이 비유 말씀을 하신 다음에 아마 예수님의 표정이나 예수님의 그 제스처 이런 거를 보고 제자들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비유 같다 그래가지고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와서 물었다 그랬어요. 이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그다음 마가복음에도 그 비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근데 다른 비유는 제자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 유독하게 이 비유만은 제자들이 와서 이거 비유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이제 네 가지 그 신앙인을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례대로 단계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첫 단계에 그러니까 이 비유를 설명하실 때 C는 복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가를 네 가지로 설명했어요. 그래서 첫째 그룹은요, 이 길가에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 말씀 복음을 들었는데 확실하게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 이 사단입니다. 사단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갔다. 곧 빼앗아갔어요. 그것이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분들은 이 첫째 그룹 사람들은 복음을 오래 간직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 참 좋구나 하고 그 의미를 확실히 깨닫기도 전에 사단이 와서 그 복음의 씨앗을 빼앗아 갔다 그랬어요.
근데 이런 아마 교회에 나오는 분 중에 이런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잠깐 믿다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 돌밭에 떨어진 시입니다. 근데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 그러니까 첫째 그룹보다는 조금 더 오래간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 근데 문제가 뿌리가 없어요. 신앙의 뿌리가 없어서 조금 견디다가 말씀으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오래 갔어요. 그래서 이거 말씀 좋구나. 그러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 뿌리가 없어서 든든한 뿌리가 없어서 뿌리는 우리가 뭐 믿음이라고 볼 수 있고 예수님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이것이 없어가지고 신앙으로 인해서 약간의 뭐 어려움이 일어나면요 곧 불러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첫째 그룹보다는 조금 더 오래 견디는 그룹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이 누가복음에는 돌밭에 부러졌다 그랬어요. 돌밭에. 그래서 이 아마 돌이 많은데 이제 흙도 있고 부러졌는데 이게 돌 위에 떨어졌다는 뜻인데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아주 유사하잖아요. 아까 말씀과 같이. 근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그랬어요. 같은 얘기죠. 약간 얼마 동안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라. 그래서 아주 그 아까 누가복음과 아주 다 굉장히 유사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다음 부류의 사람들 보십시오. 누가복음은 바위야. 같은 말씀이죠.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한 자예요. 이 누가복음 8장과 마가복음 13장 아주 유사한 말씀, 마가복음 4장에도 아주 유사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셋째 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셋째 그룹의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이것을 예수님이 아주 자세히 좀 설명했어요. 다른 길가에 떨어진 그룹이나 돌밭에 떨어진 그룹보다도 여기 속한 사람들을 조금 더 길게 설명했어요. 어떤 이는 세 번째 그룹인데 가시떨기에 부러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하는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잘 가다가 열매까지는 안 갔어요. 그게 문제예요. 근데 열매까지 못 가게 하는 그 가시가 뭐냐면요. 세상의 염려, 또 재물의 유혹, 그 외의 욕심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꽤 교회 안에 아마 저도 여기 속할지 않을까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참 이게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두 그룹 사람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아, 참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이 그룹의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 누가복음에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유사하잖아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결실하지는 못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의 열매를 맺힐 수도 있는데 지금 가시가 햇빛을 막아서 열매를 못 해요. 그 가시가 뭐냐면요.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이것이 기운이 막혀서 열매까지는 가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
마가복음에서 유사한, 마태복음에서 유사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공통된 점이 뭐냐면요. 이 세 복음서에서 공통된 점은 이 세상의 염려, 재물, 향락, 이게 참 문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신앙인들이 이 세 번째 그룹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 그룹을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여기 참 조심해야 되거든요. 세 번째 그룹. 아, 히브리 11장에 보면요, 믿음의 조상들이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들이 있고, 그 다음에 믿음장이잖아요. 히브리 11장에는. 그 다음에 12장에 들어서면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선조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있으니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그러니까 우리도 히브리 11장의 믿음장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성경 장절을 끊지 마세요. 연결하는 거를 보세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의 이 노덕들 그 장에 명예 전당에 들어가려면요, 여러분들이 죄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무거운 게 뭡니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그 세 번째 그룹에 나오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이것이 아닌가. 이거는 뭐 그렇게 죄라고 할 수 없어요. 뭐 돈을 좋아하는 게 죄입니까? 돈의 종이 되는 게 죄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을 뺏어가는 것, 관심을 뺏어가는 것, 영어로 말하면 distraction 하는 거예요. 이제 관심을 이것도 벗어버려야 된다. 죄는 아닌데,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경주하려면요, 그것도 없어야 된다. 물론 죄도 벗어버려야 되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어, 그냥 믿음의 장이 끝나면서 말씀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전서 6장에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기 집은 좀 빠졌네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요. 이 생활을 좀 단순화하라는 겁니다. 생활을 단순화하라.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요. 어느 그 분인데 너무 이 비즈니스를 벌려놨더라고요. 아, 이거 왜 저럴까? 제가 개인적으로 충고하고 싶은데도 제가 충고를 못 했는데 그 사람, 어, 우리가 그래서 이 단순하게 생활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한 것 같아요. 난 먹을 거 하고 입을 거 있으면 충분하다. 그랬어요. 창세기 28장을 제가 얼마 전에 읽었는데 그 야곱이 그 베델에서 그 돌베개 베고 잤잖아요. 돌베개를 자고 일어나면서 깍다 똑같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약속했어요. 제가 하나님 먹을 빵과 입을 것이 있으면 제가 돌아와서 무슨 이렇게 하면서 제가 서원한 게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 나와요.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의 그 경험 이후에 하나님에게 떡과 입을 것을 주시면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도 참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러고 그다음에 욥도 그랬습니다. 욥도 욥기 그 일장이 그 욥이 아주 자기 아이들 다 죽고 자기 재산 다 떨어지고 그런 다음에 부인은 죽지 않았어요. 근데 이 말씀 했잖아요. 아까 그 디모데전서 6장하고 굉장히 유사한 말씀인데 이르되 욥이 말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천성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태도가 욥이나 사도 바울이나 그 야곱 이게 생활이 참 단순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아까 이 생활의 염려로 그다음에 재물로 인해서 열매를 못 맺힌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참 우리의 그 노덕들이 이런 생활을 하지 않았나. 제가 이번에는 성경 통독을 조금 여러 가지로 하는데 제가 어, 벌써 내년 거를 시작했는데 이사야서를 읽고 이제 창세기를 읽는데 창세기를 읽으면서 제가 또 굉장히 감명을 받은 게 그 에서가 야곱하고 만났습니다. 야곱 와서 만났는데 33장에 나오죠. 에서가 야곱이 뭘 줄라 그러니까 에서가 그랬어요. 내가 가진 거 충분하다. 영어로는 I have enough 그랬어요. 그러니까 33장 11절에는 야곱도 형님 저도 충분해요. I have enough 그랬어요. 그래서 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저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만족하게 사는 게 참 우리가 이 셋째 그룹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합니다. 제가 이 그룹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막 디스트랙션이 막 있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가시인데 제가 이 말씀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어, 여호와의 말씀이 아모스 8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성경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아, 이 성경을요. 지금 사단의 그 정책을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성경이 없어서 성경을 못 읽었는데 이제는 성경이 너무 많아서 안 읽어요. 그래서 제일 베스트셀러이면서도 통계하면 제일 읽지 않는 책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노벨상에서 무슨 문학상에 뭘 탔다 하면 그거 다 읽어요.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요. 성경책 하나에 다른 책 2,500개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런 정책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마태복음 24장이나 예수님의 마지막 때의 그 기근이 뭐 음식이 없는 나라의 기근보다도 이 기근으로 저는 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메리 조언스라는 사람이 그 1800년대에 이 성경을 하나 자기가 갖기 위해서 15살인데 6년 동안 돈을 세이브해가지고 27km 되는 그 거리, 27마일 되는 거리를 가가지고 성경책을 하나 사느라고 갔어요. 가가지고 겨우 하나 사가지고 그것으로 계계가 돼가지고 이 영공 성서공회가 1800 초에 생겼습니다. 그 후에 세계 모든 나라에서 성서공회가 생겼는데 지금 그 문제는 이게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뭐 인터넷, 뭐 스마트폰, 컴퓨터, 너무 이게 많기 때문에 이건 성경은 안 읽습니다. 그래서 참 사단의 참 정책이 참 우리가 빠져들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고린도서 17장에요. 사도 바울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했더라고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의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 흐트러짐, 야, 우리 지금 이 삶이요. 너무 흐트러짐이 많습니다. 네, 디스트랙션, 막 우리 관심을 빼앗아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말씀대로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섬기자. 제가 이런 고면을 하고 싶습니다. 흐트러짐이 없이.
1929년에 미국에 경제공황이 생겼습니다. 근데 경제공황이 생겨가지고 한 10년 동안 그게 지속이 됐죠. 그래가지고 공장이 문이 닫고 뭐 은행이 다 파산되고 그러는데 그 후에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이제 공장을 다시 돌아가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고안해낸 것이 뭐냐면요. 제가 이게 한국말로 뭐라 그러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어, 읽으면서 발견했는데 그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계획적 무용지물이라고 하세요. Planned Obsolescence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그 경제공황 이후에 나온 용어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계획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무용지물로 만들자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요. 지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이것이요. 왜 16, 17 막 나옵니까? 그 전에 있는 것을 무용지물로 만들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유행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옷이 하나 있으면 이제 충분해요. 근데 왜 또 옷을 삽니까? 이거 유행에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계획적 무용지물에 우리가 다 빠져 있어요. 여러분들 옷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필요가 없어도 이것이 새 거면 이것이 약간 유행에 떨어지면 사람들이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컴퓨터도 계속 업그레이드 하잖아요. 업그레이드 안 하면 업그레이드 하기 시켜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 참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적 그 무용지물이라는 것은 이 런던이라는 사람이 그걸 만들었는데 그 단어를 그것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기 빠져 있어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삽니까? 크레딧 카드가 있잖아요. 자기가 은행에 돈이 없더라도 당장 사요. 그래서 크레딧 카드로 사고 갚는 거는 뭐 나중에 갚는다 그러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런 사고식 때문에 이게 플라스틱 문화인데 이런 사고식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인간관계도 오래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에게 필요가 없다 생각하면 이혼하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아주 위험한 사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그 사단의 꾀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인들도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한번 어느 교회에서 여러분들 어, 집 집이나 차값이 다음 페이먼트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집이나 차값이 여러분들 인컴의 4분의 1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보면요. 거의 반 이상이 다 집이나 그 차값에 나가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90%가 나가가지고 제가 그런 사람 봤어요. 큰 집에 사는데 가면 항상 없어요. 일하러 나가요. 집은 큰데. 왜 그러냐면 페이먼트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참 그러시는 그러면 안 되겠죠. 제가요, 아, 네 번째 그룹,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고,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심하는 자라. 네 번째 그룹, 우리가 이 그룹에 속해야 되겠죠. 좋은 땅에 있다는 옥토에 떨어진 사람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심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가져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 말씀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럼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 산산수훈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그러니까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운 까닭이요.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사람들은요, 듣고 행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제가 말하기는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는데, 뭐, 잘했다, 듣기 좋다, 그렇게 끝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행하세요.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세운 나라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 10장에 사도 바울이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여기서 행함과 인내를 얘기했습니다. 잠시 잠깐 후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뭐 어떻게 해요? 인내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제가요 이제 결론적으로요 이 비유를 생각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지체하시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징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직 안 온다. 그런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또 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것이라. 천국 복음 안 퍼졌다고. 근데 이 말씀 잘 보세요.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고 전파되면 끝이 온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요. 증언되고 전파되고 회개하면 끝이 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전파되고 알려지면 끝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예언이요. 거의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인터넷이나 이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세계적으로 좀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아직 예수님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근데 이 말씀에도 전파되고 증언이 되면 끝이라 그랬어요. 하기까지는 기다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마가복음 4장에 그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농부들한테 뭐 물어보세요. 제가 저 대추 추수할 때 가끔 가는데 대추 언제 추수하세요? 그러면 뭐 한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합니다. 그래요. 몇 월 며칠에 한다고 안 그래요. 근데 왜 그럽니까? 열매를 보고 열매가 익으면 추수해요. 날짜 보고 안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의미 있는 말씀이다.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나니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영문 실물교원 69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 당신을 나타내기를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한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마가복음 4장 29절하고 굉장히 유사하지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타내는 품성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 하신다고 써요. longing desire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에게 완전히 재현될 때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려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것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말씀이요. 이 유사한 말씀이 성경 계시록 14장에 있더라고요. 계시록 14장 우리가 잘 알죠? 세천사의 기별. 그 말씀 한 다음에 이 말씀이 나와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 나와 구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라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낫을 들고 계시잖아요.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리라. 그래서 이 마가복음 4장 29절 말씀과 이 세 천사의 기별 다음에 주신 말씀 굉장히 유사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성품이 아직도 나타나지 않고 곡식이 익어서 열매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체하신 것이 아닐까 이 말씀을 보면 그런 거죠. 그런데 대쟁투에도요 그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폭풍우가 다가올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가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되지 못한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의 위치를 떠나 반대편의 대열에 가담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굉장한 말씀이에요. 608페이지. 이게 폭풍을 하는 것은요, 흔들림입니다. 흔들림. 흔들림이 다가올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반대편에 가담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되지 못한 사람들, 이거 굉장한 말씀입니다. 제가요, 어, 우리 교회에 좀 교리가, 가르침이나 교리가 아주 훌륭합니다. 근데 이것을 가르쳐 주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요. 근데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되는 것은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평생에 평생.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온 것 같아요. 흔들림이 올 때 계시록 14장 세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공언하게 오면서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반대편으로 갈 것이다. 제가요 마지막 성경절 하나 고린도후서 13장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는 16장까지 있고 고린도후서는 13장까지 있죠. 근데 이 마지막에 이런 본면했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그래서 여기 제가 이 헬라 원문을 좀 찾아봤어요. 그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것이 다른 단어인데 사도 바울이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바꿨어요. 페이라조하고 도키마자오 그러니까 make sure 그런 뜻이에요. 테스트하고 make sure 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근데 또 중요한 사실은 이걸 현재 명령형으로 썼습니다. 현재 명령형은 뭐냐면요. 계속 반복하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나 시험하고 확정 한 번 했으면 됐다. 그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해보라는 겁니다. 너희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한 것을 매일매일 하라.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 확증하고 확증하는 시험하는 것을 몇 가지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에게 호흡과 같은 기도에 얼마나 진지하고 시간을 할애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과 같은 경험을 하며 예수님의 명령처럼 말씀을 매일 연구하는가. 나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주님의 증인으로서 이 구원을 기별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자 하는가. 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음을 생각하고 차별이 없이
친절하게 대하고 있는가? 나는 신앙생활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움으로 날과 달과 해가 갈수록 자라나고 있는가? 나는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과 그의 사업과 사람들에게 인색하지 않고 베푸는 삶을 사는가? 그다음 마지막으로 나의 생애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언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